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리어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여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 그 사람을 사단은 무엇이라 유혹했겠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부자가 된다. 아니면 권력자가 된다. 혹은 무병장수한다. 똑똑한 박사가 된다. 그렇게 유혹하지 아니하였지요. 사단의 유혹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지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함. 그 이후로 역사적으로 모든 사람들과 모든 인류와 모든 역사의 현장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노력들은 이어져 왔지요. 그러한 허망한 헛수고의 노력은요, 일찌감치 로마 카톨릭 천주교에서 교황 무오솔이다 혹은 천주교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 엉뚱한 노력으로 헛수고로 이미 천주교에서 시작되기도 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천주교만의 문제가 아니지요. 개신교회 안에도 그러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몇 해 전 그 규모만 보더라면 세계적으로 큰 대형 교회에서 한 가지 문제가 터졌어요. 장로님, 신실한 신앙이 좋은 장로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몇몇 장로님들이 교회의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정을 바르게 쓰고 그리고 교회 개혁을 외치는 편지를 담임 목사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자 담임 목사는 당연히 그 편지를 받아 교회를 깨끗하게 정말로 하나님의 집으로 가꾸어야 되는데 담임 목사는 그 교회 장로님들 몇 분을 징계를 내림과 동시에 출교까지 시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언론 뉴스에 나오므로 그 교회가 큰 사회적 무리 속에 휘말리자 이제는 교회에서 나름대로 해명서다라고 하여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해명서
일부를 그대로 발췌하면요. 본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 헌법 제23조에 의하면 교회는 집회 장소를 말함이 아니요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교회의 신성을 침범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일부 장로들은 교회가 신본주의에 입각해서 치리하는 것을 원치 않고 민주주의에 의해 치리되기를 원했다. 그러나 분명히 밝히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이며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은 담임 목사가 총책임을 지고 관장을 하기에 담임 목사의 뜻에 역행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련의 사태에 대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는 세력, 그 세력과 영적인 전쟁을 선포한다. 이 해명서의 요지는 세 가지이지요. 첫째,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므로 신성불가침이라는 거예요. 둘째,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은 담임 목사의 관장 하에 있다라는 거지요. 셋째, 그러므로 담임 목사의 뜻에 역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다. 여러분, 참으로 무서운 내용,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사실 100번 타당한 말이지요. 왜요? 하나님의 집 교회는요, 사람의 뜻으로 이루어진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만 세워지는 것이기에 교회는 민주주의 아닙니다. 다수결 아닙니다. 신본주의.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도 교회는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일평생 담임 목사 한 사람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면 담임 목사가 아닌 장로나 권사, 집사, 교인들을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비치지 아니하신다면 그것이야말로 그 담임 목사가 스스로 신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담임 목사를 통해서도 전해질 수 있지만 장로님을 통해서도, 때로는 장로님이 틀리고 권사님이 맞을 때가 있고요. 때로는 권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여 집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 그런데 담임 목사 한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이 전해진다.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위험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면 가이사라의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이튿날이 되어서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도착하게 되고 그 시몬의 집에서 무두장이 시몬과 베드로와 이방인 특사 그들이 한데 엉켜 하룻밤을 머물게 되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튿날 베드로는 사람들과 함께 50km 떨어진 가이사라로 출발하는데 바로 고넬료를 만나기 위함이었지요. 24절과 25절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리어 절하니.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도착한 것은 욥바를 출발한 이튿날, 그러니까 고넬료가 베드로를 모시기 위해 특사들을 욥바로 보낸 이튿날의 이튿날, 즉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그 사흘 동안 고넬료가 얼마나 애타게
베드로를 기다렸겠습니까? 여러분, 왜요? 바로 고넬료로 하여금 베드로를 초청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준 삼아 베드로를 애타게 기다렸던 고넬료. 마침내 베드로가 그 집에 도착을 했을 때 고넬료는 즉시 나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어요. 엎드려 절을 했다라는 이 고넬료의 행위는요, 이러한 의미입니다. 노예가 주인이 나타났을 때 모든 일을 멈추고 주인 앞에 엎드려 납작 엎드린 노예의 모습. 그 정도로 고넬료는 베드로를 애타게 기다렸고 베드로를 보는 순간 베드로를 높임의 의미로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의 반응을 본문 26절이 전해주는데요. 26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베드로는 고넬료를 막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얼른 일어나세요. 얼른 일어나세요.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만, 당신에게 안수하고 세례를 베풀지만,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그와 같은 고넬료의 영접을 당연히 즐기지 않고 스스로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 베드로는 고넬료를 제지하며 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와 같은 장면을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서도 목격하게 되는데,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에 갔을 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치유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도구로 삼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신 겁니다. 그 현장을 목격한 현지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간주하였지요. 신이 아니고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 없다. 그래서 소를 잡아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높이려는 예배를 드리려 할 때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제지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 15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그때 바울과 바나바도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똑같이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바울과 베드로의 위대함은 그들이 사도였거나 혹은 성경을 직접 기록한 성경의 기록자였다는 데 있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그들은 그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사람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여기에 그들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나 한국의 대형교회, 그리고 교황이나 한국 교회 큰 교회 목사뿐만 아니라 비록 조그마한 개척교회라 할지라도 누구든 자신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전해진다고 믿는 자가 있다면 그는 이미 스스로 신이 되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이든 아내든 그리고 언제나 자기 생각만 정답이고 자기 생각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집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이미 교황이요 스스로 신이 돼버린 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거의 모든 인간은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할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스스로를 살필 것은, 나도 하나님 앞에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이 더해갈수록 나도 늘 실수하고 틀릴 수 있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의 사람됨을 잊지 않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피고 우리의 신앙을 살피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의 교황이나 로마 카톨릭 뿐만 아니라 개신교회 속에서도 스스로 사람임을 포기하고 스스로 말씀을 전한다 하여, 마이크를 잡는다 하여, 그 직분에 앉아 있다 하여 스스로 하나님 되려는 그러한 움직임과 그러한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가는 이 시대에 우리 화평의 가족들은 늘 하나님 앞에 사람임을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나도 틀릴 수 있고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정답일 수 있고 때로는 내가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옆에 있는 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사람임을 놓치지 않으므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는 자, 세상 앞에 겸손하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